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안 그래도 우리 너무 잘 어울린다고 수업하는 데 있잖아요. 예. 제가 착한 학생인가 뭐, 보다. 복, 복이 많다면서, 어떤 그렇게 좀 잘 어울리게 그렇게 수업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골랐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면서, 우리 같은 학생들이 다들 예, 그 뭐지? 너무나 마음이 선량해서 다들 이렇게 예. 뭔가가 다 화면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자, 그러면 자나와 사바경 하면, 이거 벌써 누가 이거 이야기를 했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누구 네, 얘기했든지 누가 했던 말인지, 그죠? 네. 거의 다 이름이 부처님께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했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이 했는 이야기를 전해주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자나와 사바가 그 사람 이름이라는 거, 그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나디카에서, 이 나디카는 그 부처님께서 이제 쿠시나가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여기 이제 왓지족, 그 바로 마가다국 위에 있는 말라 그 위에 그 옆에 그 왓지라는 거기 있거든요. 지도책 보시면 그 네. 왓지족의 그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음, 나디카에서 별독 별 벽돌집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세존께서는 가시와 꼬살라 왓지와 말라 제따와 암사 꾸루와 빤잘라 마차와 수라세나와 같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신도들이 임종한 뒤 태어난 곳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자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자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5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은 임종하여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성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불한자. 자, 여기에서 불한자가 되는 법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네. 불안자가 되려면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면 돼요. 그러면 5가지 낮은 족쇄는 뭐냐? 유신견. 예, 그리고 뭔가 계율이나 어떤 의식에 너무 집착하는 거. 맞아요. 집착, 예, 그리고 심, 질착, 감각적 욕망. 감각적 그리고 욕망, 의심. 즉위, 네, 적의. 이래가 5가지입니다. 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유신견, 즉위, 의심, 집착, 욕망인데 이 유신견은 바로 오온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라고 우리를 인간은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온이 바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오온에 집착이 붙으면 바로 오치온이 되는데 이 오치온이 바로 유신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뭔가 하면 의심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연기법과 그리고 계율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뭔가 하면 개와 의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제가 그때 왜 제사 지낼 때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발로 뻥 차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음. 꼭 그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적이는 적의 아시죠? 뭐 네, 분노하는 마음 악의, 이런 분노. 예, 정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적입니다. 그래서 이 적이 의심, 집착, 감각적 욕망, 유신견 이렇게 5가지를 없애면 바로 불안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예,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옅어져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가 되어 자 그러면 세 가지 그 뭐야 세 가지 족쇄는 뭐를 3가지 족쇄라고 합니까? 유신견, 그리고 그게 집착, 의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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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 대단하신데요? 네, 예, 유신견 집착 의심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3가지에다가 플러스 뭐를 하는가 하면 탐욕과 성냄이 옅어져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일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족쇄, 50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을 임종하여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의 든자가 되었다. 예류자가 되었다. 예류자가 되려면 뭐만 없으면 된다? 세 가지 유신견, 집착, 의심. 예, 의심은 불법성 산보에 대한 거와 그리고 연기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에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 끝이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불자들은 절대 예류자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살님이랑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절대 없어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평시 좋은 결과를 받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가 아니라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지만, 이 부처님은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과학일 뿐이고 그것을 보고 진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걸 네. 보고 뭐 과학적 발전이다 뭐 이렇게 하지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면, 음. 진리와 과학적 발전이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진리는 우리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다른 곳에 가도 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우리 네.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에서 시간도 곡선으로 굽어져 가면 시간이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하잖아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왜 잠깐 맞아요. 동안 그 바닷가에 갔다 오는데 자기 친구는 50년 동안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의 곡선의 왜곡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시간조차도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진리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행성에 가더라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의심은 절대적으로 불법성 산부에 대한 것과 연기에 대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요즘 많은 스님들조차도 그런 말을 해요. 이 연기법을 안 믿는 말들을 한 번씩 제가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큰일 났다. 아, 진짜 우리 불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의심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아까도 많이 했지만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유신계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에 내가 영혼이 있었다. 어? 유신견이 있어서 영혼이 죽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불교는 꽝이에요. 우리 불교는 절대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가 절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좋은 일을 해야 돼? 그건 내가 미얀마에서 공부할 때 그 난다말라 스님이라고 총각 스님이요. 그 스님은 13살 때 이 모든 경전을 다 외워가지고 밤낮짜리 하는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아니,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데 내가 왜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비록 나의 업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내 생에서 내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왜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하도 궁금해가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내한테 그 설명하는 거를 포기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 요식학파에서 아레야식이라 그래가지고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불성이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주인공, 자성 막 이래가지고 뭔가 변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존재는 아니지만, 영혼이라고 딱히 말하지는 않지만 영혼과 비슷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다가 내가 미얀마를 가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는데.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니까 그 난다말라 스님이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네가 죽어서 네가 태어난다라고 해도 좋은 일을 하면 좋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자부 불교대로 이렇게 직업은 이제
이제 유신견 이걸 이제 정확히 믿죠. 그때 처음에 내가 미얀마 가깝을 때니까 대승불교 사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래. 그러면 상자불교 말대로 업이윤회를 한다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확률적으로 나쁜 일을 했는 것보다 이렇게 연결재생의 세계에서 네가 좋은 걸 잡을 확률이 높지 않느냐. 막 그렇게 생각해라 하면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 사상이라는 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지금은 당연히 유신견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 막상 제일 처음에 미얀마에 공부하러 딱 갔을 때 그것도 1학년 때 1학년 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왜 전일을 해야 되지? 우리는 그래도 불성이라는 게 아래야식이 있고 저장식이 있어서 예? 왜 유식을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든지도 모른다 하고 때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난다 하는데 그 때와 조건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거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스님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이러한 연기법을 안 믿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잖아요. 진리는 이우저나 저우저나 어디서든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니까 이거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2번 349페이지 2번 나디카의 신도들은 이와 같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까시와 꼬살라 왓지와 말라 제띠와 왑사 꾸루와 반달라 마짜와 수라세나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신도들이 임종한 뒤 태어난 곳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자는 어디에 태어났고 이 자는 어디에 태어났다. 50명에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을 임종하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이 정거천은 어디죠? 도표 보시면 안 나올 거예요. 없는데. 도표 그거 6개, 네. 3개, 무색개 네, 그거 6개, 3개, 정거천 안 무색개. 나오거든요. 요게 색계 사선천이에요. 거기다가 적어놔야 돼요. 네, 써놨어요. 새끼 사전청. 예. 제가 그때 그걸 적으면서 그 옆으로 네. 타입 치기가 모자라가지고 제가 그걸 안 쳤어요. 정거천도 색계 사선천이거든요. 예. 거기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불안자가 되려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면 된다. 그리고 안 한다요. 9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옅어져서 한 번만 더 들어올 자, 일례자가 되어 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자, 그러면 일례자가 되려면 3가지 족쇄를 없애고 3가지 족쇄는 유신견, 집착, 의심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옅어져야 돼요. 욕심이 꽉 차 있으면서 유신견, 집착, 의심만 없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바로 예류가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탐욕과 성냄, 미혹이 옅어지면 바로 일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나디카의 신도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다. 예류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왜 해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류자는 몇 번만 더 태어난다? 7번. 맞아요. 7번 안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인연을 맺어서 예? 다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도록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예류자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나디카의 신도들은 세존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마음이 협족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아는다 존자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뭐 500명은 뭐 예류자가 되고 90명은 그 일례자가 되고 50명은 또 그 불안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 거예요. 예? 자, 아난다 존자의 사색. 자,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 마가다에 사는 많은 구참 신도들도 임종하였다. 마가다에 사는 많은 이들 구참 신도들이 임종하거나 안가와 마가다는 마치 텅텅 빈 듯하구나. 임종하니 다시 읽을게요.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마가다에 사는 많은 구참 신도들도 임종하였다. 얼마만큼 많이 죽었느냐. 마가다에 사는 많은 구참 신도들이 임종하니 안가와 마가다는 마치 텅 빈 듯하구나. 참 그만큼 많이 신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들도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법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성가에 대해 청정한 믿음이 있었고 계를 구족하였다. 요게 불법섭 3보 플러스 계를 구족하면 요게 바로 예류가에 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예. 불법성 3보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계를 지키면 요게 바로 예류가에 되는 또 다른 예류가에 되는 방법은 세 가지 낮은 단계 족쇄, 유신견, 적이, 그리고 심을 없애면 예류가에 됩니다. 요것도 예류가에 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 불법성 3보를 믿고 계를 구족하였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그들이 임종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시다.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은 청정한 믿음을 가질 것이며 그래서 선습계로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마가다의 왕 제니야 빈비사라도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바라문들과 장자들과 도시와 지방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임종하셨다. 우리는 이처럼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신 그분의 통치하에 편하게 지낸다라고 칭송하며 머문다. 이러면서 이제 아난다가 이제 막 이제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빈비사라 왕 돌아가신 거는 설명은 안 해주고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서 사실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예? 그 보드가야가 그 마가다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정작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사람들, 마가다국 사람들이나 그리고 부처님께 최초의 정사를 기정한 최초의 사원을 기정한 중림 정사를 기정한 빈비사랑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고 지금 이제 안한존자의 사색이라고 했지만 안한존자의 불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안한존자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4번이에요. 그래서 5번은 안한존자가 이제 간청을 하죠.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그 간청하는 게 바로 자 부처님께서는 뭐 다른 이런 꼬살라 그리고 말라, 왬사, 반잘라, 수라세나 같은 여러 지역의 신호들도 태어난 곳에 대해서 50명이 넘는 사람, 페이지 352페이지 50명이 넘는 사람들도 낮은 단계 족쇄를 없애서 불안자가 될 것이고 불안자가 되었고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족쇄를 없애고 그리고 그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옅어져서 일례자가 되고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낮은 단계의 족쇄 세 가지를 없애서 이미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부처님께 기원정사도 주고 그리고 독수리봉 아시죠? 독수리봉도 영취산. 예, 영치산도 마가다국에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시를 많이 한 빈비사라 왕이나 마가다에 살았던 사람들 부처님도 그 보드가에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마가다국에 있는 극인데 이렇게 많은 그거를 받아다 놓고 보시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 왜 정작 마가다국이나 빈비사라 왕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6번이에요. 아난다의 간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번 그러니까 이제 세존도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일리가 있는지 세존께서는 안한존자가 나간 지 오래되지 않아서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글식을 위해 나디가로 들어가셨다.
나디가에서 글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시고 글식에 돌아와 발을 씻고 벽돌집에 들어가셔서 마가다에 사는 신도들에 대해 알고자 마음을 잡돌이 하시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신 뒤 그들이 어디에 태어났고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그들이 태어날 곳과 향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리라고 하면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 요게 우리가 수행할 때, 삼매 수행할 때 미리 우리가 발언을 하고 수행을 한다 그랬죠. 저도 제가 만약 이런 수행 방법을 알았다면 저도 아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미얀마 있을 때 반디따라마 스님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진짜 완전히 몸도 없고 의식만 뚜렷한 그런 단계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몸도 없고 이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마대사 막 생각도 나고 달마대사가 선정에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예? 아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귀신이 들어가지고 다른 영혼이 그 달마대사의 몸을 차지를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 달마대사가 이제 그 선정에 들었다가 이렇게 와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옆에 금방 죽었는 시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눈에 눈꺼풀이 없이 눈알이 막 이렇게 둥글게 돼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죽었는 시체의 몸에 들어갔어 그래요. 그게 이제 달마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나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대승불교권은 반만 믿고 반은 안 믿기로 했어.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수행할 때 삼매에 들 때 있잖아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삼매에 들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나 같으면 그때 예를 들면 자, 내가 미리 좋다. 오늘 내가 아무리 선정 삼매에 들더라도 9시간이 넘지는 않겠다라든지 그런 걸 서원을 하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행을 했더라면 예? 그 9시간이 안 넘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선정에 몰두를 해가지고 진짜 아란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 있으니까 이제 막 오만 생각 다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달마대사처럼 내 몸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부터 해가지고 오만 의심이 들면서 그래서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5가지 장애 중에서 의심이 들어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앉을 때 나는 오늘 꼭 뭐뭐를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딱 앉아가지고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깊은 선정에 들더라도 2시간, 3시간 만에 난 빠져나오리라고 하면 저절로 시간을 알고 빠져나오게 된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발언을 먼저 하고 수행을 할 때, 참매 수행을 할 때 먼저 발언을 하고 앉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이제 나는 오늘 최소한 초선에는 들 거다라는 발언을 하고 앉아서 이제 초선을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행 시간이 길더라도 2시간 안에 이후는 내가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시면 돼요. 아, 이건 내가 안 해봐가, 이걸 내 참 지금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때는 나이도 40살 젊을 때라 가지고 힘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내보고 그 아침 새벽 3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가 하락하면 앉아가지고 할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7일 만에 아란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도 있었고요. 나도 이번에 들어서 나는 21일간을 하고 나가니까 21일 안에 나는 꼭 아란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굳건한 믿음도 있었고 신임도 있었고 그때는 젊어서 용기도 있었고 자신도 있었는데 와 이제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9시까지 내가 앉아 있겠나. 하실 수 있을 것 예, 이제 같은데. 떼굴심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 세존께서는 마가다에 사는 신도들이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로 향하였는지를 보셨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으시고 일어나셔서 벽돌집을 나와 성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안한다 존자는 세존께다가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안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고요하게 보이시고 안색은 빛이 나며 강가는 밝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오늘 낮 동안에 머무심을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보라 해가지고 알아본다고 했는데, 근데 확실히 그래요. 선정 산매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산매에 들어서 나오면 얼굴이 굉장히 맑아요. 음,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음, 보세요. 막 코스메틱 있잖아요. 화장품 막 바를 필요 없이 진짜 수행만 잘 하면, 음, 왜 수행만 잘 하신 분들은 뭐 왜 얼굴에 윤이 반짝반짝 나면서 나이가 음, 들어도 이렇게 선정 산매 자주 드는 분들, 이 얼굴 막 밑에서 이렇게 발라서 나는 윤택이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윤택이 막 음, 보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낮 동안에 공부가 잘 됐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한다 약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읽어볼래요? 네. 예. 안한다요. 그대가 나에게 마가다에 사는 신도들에 관해서 면전에서 말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간 후에 나는 오전에 옷매무새를 갖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걸식을 위해서 나디가로 들어갔다. 나디가에서 걸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발을 씻고 벽돌집에 들어가서 마가다에 사는 신도들에 대해 알고자 마음에 잡두리하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몰두한 뒤 그들이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그들의 태어날 곳과 향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리라고 하면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자, 여기 하는 안한다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수행하는 방법. 예. 네. 중요합니다. 안한다. 안한다요. 거기서 나는 마가다에 사는 신도들이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았다. 안한다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카가 소리를 질렀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나와사바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자나와사바입니다라고. 안한다요. 그대는 이전에 자나와사바라는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전에 자나와사바라는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자나와사바라는 이름을 듣자 저의 털이 곤두섭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제게 자나와사바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는 필시 범상한 약화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한다요. 그 소리를 들은 즉시에 크나큰 형상을 가진 약화가 나의 면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는 두 번째로 소리를 질렀다. 세존이시여, 저는 빈비사라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빈비사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일곱 번째로 저는 웨사와나 대천왕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거기서 인간의 왕으로 죽어서 여기서 비인간의 왕의 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7번, 저기서 7번, 모두 14번을 저는 윤회했습니다. 빌비사라 왕은 윤회를 작게 했다. 그죠? 14번밖에 안 했으니까. 음, 그죠? 우리는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는데, 인간으로서 7번, 그리고 신으로서 7번밖에 윤회를 안 했다고 하네요. 예. 저는 제가 전에 살았던 거주처를 잘 기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악처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제 예류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확고합니다. 자나와사바 약하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 참으로 경이롭구나. 자나와사바 약하 존자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그대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악처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제 예류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확고합니다라고. 아니 무슨 인연으로 자나와사바 약하 존자는 이러한 광대하고 특별한 경지를 알게 되었는가.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세존, 여기서 당신의 가르침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들 세계에서 33천을 보고 깨달아 봤자, 예? 부처님 말씀 위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는 최소한 예류자라도 들어서, 예? 예류자라도 되어서 이제 그거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7번 만에 이제 영원히 아란이 되어서 이제 영원히 소멸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가르침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라는 게 신들의 세계 가서 봐도
예? 전부 다 세존의 가르침이지 그 위에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선서시여 당신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전이란 마음을 가진 그때부터 오랜 세월 악처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우리가 악취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뭘 하면 돼요? 오롯한 마음, 믿음을 가지는 것. 예, 부처님에 대한 오롯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만 하면 최소한 악처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악처는 지옥, 악이? 축생, 악, 악이 여기를 보고 악처라 그래요. 지옥, 축생, 악의를 보고. 그래서 최소한 악처는 떨어지지 않는다. 뭐만 하면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최소한 악처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진짜 부처님 말이 진실이다. 나는 정말 부처님을 사랑한다. 부처님 말씀은 진짜 콩을 파시락해도 믿는다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가지면 최소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게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나와 사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 그런 저는 이제 예류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확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는 외처하나 대천왕에 보내어 위로학과 대천왕의 곁으로 어떤 용무 때문에 가는 도중에 벽돌집에 들어와서 세존께서 마가다에 사는 신도들에 대해서 알고자 마음에 잡돌이하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신 뒤 그들이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그들의 태어날 곳과 향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리라고 하시면서 마련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그들이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웨사하나 대천왕이 회합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대면하여 파악하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제게 나는 세존을 뵙고 이것에 대해서 세존께 여쭈어 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존을 뵙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하나는, 예, 이런 두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예, 하나는 예류자가 나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33천에 이미 그 화합에서, 예, 마가다 신도들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난 다 봤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를 두 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류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이 지금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보살님, 예류자가 되려면 우선 우리가 아는 방법 두 가지. 저거 안 하고 예루자 되려면 세 가지 의심 안 하고 유신견 안 갖고 그 다음에 이게 뭐그는 그 집착 안 하고 유신견, 집착 적이, 집착 의심. 요 세 가지를 안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성 삼부에 대한 삼부의 저 계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 계를 네 지키는 거. 요거 두 가지만 해도 우리는 예류자에 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의 후신인 자나와 사바는 아직도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 물으러 왔답니다. 예, 그래서 자, 신들의 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나와 사바가. 예, 세존이시여 옛날 아주 옛적부터 보름의 포살일에 그 결제가 시작되는 보름날 밤에 33천의 신들이 모두 수담마 의회에 모여 앉았는데 큰 하늘의 회중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사대 천왕들은 네 방위에 앉았습니다. 동쪽 방위에는 다따다따 대천왕이 서쪽을 향하여 신들을 앞에 하고 앉습니다. 남쪽 방위에는 위루락과 대천왕이 북쪽을 향하여 신들을 앞에 하고 앉습니다. 서쪽 방위에는 위루팍과 대천왕이 동쪽을 향하여 신들을 앞에 하고 앉습니다. 북쪽 방위에는 웨사와나 대천왕이 남쪽을 향하여 신들을 앞에 하고 앉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4대 천왕들 있죠. 네. 이걸 보고 줄여서 사천왕이라 그러거든요. 왜 절에 가면 제일 입구에 일주문? 들어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 이렇게 네. 큰 동상으로 서가지고 왜 목상으로 서든지 해가지고 무섭게 생겼는 네 분이 계시죠. 네. 오른쪽 두 분, 왼쪽 두 분 해가지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주로요.
그게 바로 4대 천왕이에요. 사천왕이에요. 이 천왕들이 하는 것들은 일단은 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신들만이 아니고 불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또 수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것들을 못 들어오게끔 하는 건데, 여기는 빨리오로 돼서 동쪽 방해에는 다 따랐다. 뭐 그리고 남쪽 방해에는 위를 할까, 뭐 서쪽에는 위로 받까, 남쪽에는 외사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언어에 익숙지 않아서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대승불교식으로 하면 동쪽에는 지국천왕, 들어가면 칼을 이렇게 제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예, 그게 바로 동쪽의 지국천왕이에요. 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이 정도는 외워 놔놓으면 나중에 사천왕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사천왕 중에 동쪽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서쪽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광목천왕은 뭔가 하면 손에 보면 탑을 들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광목천왕이에요. 동서남북, 남은 이제 그 정장천왕, 정장, 가로정자, 예, 정장천왕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용을 쥐고 있든지 아니면 여의주를 손에 쥐고 있어요. 예, 용이나 여의주. 그리고 북쪽은 다문천왕이라 그래서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웬 저 신이 기타를 들고 있지 하면서 기타를 들고 있는 신. 악기가. 예, 예, 예. 그게 바로 북쪽을 하는,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왕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에 온 신은 서쪽을 보고 있고, 서쪽은 동쪽을 보고 있고, 남쪽 신은 북쪽을 보고 있고, 북쪽 신은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사방에 전부 다가 다 보호되는 거잖아. 그죠? 서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읽어보세요.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33천의 신들이 수단마 의회에 모두 모여서 큰 하늘의 회중들이 모두 모여 앉았을 때 사대천왕들은 내 방위에 앉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들 약하들의 자리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문화에서 청정 범행을 닦은 뒤 최근에 33천에 태어난 신들은 다른 신들보다 용모와 명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33천의 신들은 참으로 하늘의 무리는 가득 차고 아수라 무리는 줄어든다고 마음을 흡족해하고 환희로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33천과 아수라 33천의 신들은 참으로 하늘의 무리는 가득 차고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33천이 어디에 있는 하늘이에요? 육욕천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육계 육욕천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있는 하늘이 바로 33천이에요. 33천의 또 다른 이름은 도리천이에요. 도리천. 그래가지고 왜 구미가마 도리사 있죠? 도리사, 네네. 네, 도리사가 바로 33천을 표현한 그러한 사찰이 바로 도리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육욕천의 제일 밑에 보면 사대왕천이 있고, 두 번째로 33천이 있고, 세 번째로 야마천, 네 번째로 도솔천, 다섯 번째로 화락천, 여섯 번째로 타와차대천, 이래가지고 순서대로 유격천 6개의 하늘이 되가 있는데 33천은 유격천 중에서도 두 번째에 있는 하늘이 바로 33천이에요. 그래 우리 아침에 범종, 요즘 범종 안 치죠. 큰 절에 가면 요즘도 아침에 범종을 치거든요. 꽝꽝 쳐요. 아침에는 33번을 치고 저녁에는 28번을 치거든요. 그 아침에 33번 치는 게 바로 이 33천에 있는 신들한테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꽝꽝 33번을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행자 때 그렇게 들었어요. 예. 자, 그러고 또 아수라
아수라는 예? 항상 신들과 싸우는 존재인데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수라가 우리 인간들보다 낮은 존재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보다 높은 존재가 아수라예요. 비록 그들이 전쟁을 하고 싸움은 좋아하지만 예? 지옥, 아기, 축생, 예?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천이잖아요. 그래서 그 욕계, 육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계에는 여러 6개가 있는데 요 천은 또 6개로 나눠져가 유격천이 또 되죠. 그죠? 그래가 유격천이 되고 아수라는 근데 아수라는 전쟁은 좋아하지만 우리 인간들보다 높고 그리고 또 아수라 이야기는 우리 불교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삼베다에도 나와요. 이 베다는 힌두교의 그 경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불교도 결국 이 힌두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아수라가 예를 들면 힌두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아수라 대신에 다른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는 삼베다 중에 리그베다에도 나오고 그래요. 삼베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리그베다, 리그베다, 아주르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사마베다. 예. 네. 그리고 리그베다는 주로 경전, 음, 그리고 야주르베다는 시와 음률, 음, 그리고 사마베다는 음, 의식과 노래. 음.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나중에 이게 삼베다가 힌두교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베다의 그 뭐야 발전 그거거든요. 음, 발전 단계인데 3베다가 지금 제일 이쪽에 있어요. 3베다가 제일 기초죠. 제일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3베다거든요. 교수님 이거 파일이세요? 예, 파일이 있는데 파일이면 파일 공유하면 화면에 이만큼 하게 뜨는데. 제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저는 그래 휴대폰으로 하는데 이게 3베다 보면 베다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야들도 사상이 발전하듯이 나오는 게 스리티스 그리고 지금 보나라스 해가지고 지금은 기타까지 지금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 3베다는 힌두교의 가장 최초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게 바로 베다인데 바로 3베다,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사마베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파일 그거는 어떻게 하는 파일은 굉장히 간단해요. 스님.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요 밑에 보면, 예, 저 항상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게 오른쪽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예. 거기 공유라고 하는 거 혹시 보이세요? 예, 화면 공유 네네. 보여요. 예, 예. 네, 그게 화면 공유가, 화면을 갖다 공유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지, 프레젠테이션 하는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같이 그냥 전 화면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좀 이따가 눌러볼까요? 우선 이거 말고? 네, 아무거나 혹시 파일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 없네. 없으니까 안 보이네. 있어 봐라. 이래가지고 저한테 혹시 제가 그냥 한번 예, 맛보기로 한번 예, 네, 사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예, 사진이라도 하나 아무거나 할게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 공유를 누르고 예, 공유 시작을 하면 여기 예.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혹시 빨간 게 되는 거 보이세요, 스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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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화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사진을 아, 띄웠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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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면이 공유가 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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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쨈쨈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이게 자막한데 이걸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공유를 중단하면은 이제 화면 공유 중단이 중지 아, 확인 이렇게 다시 확인 딱 누르면. 다시 그냥 지금은 이제 공유가 풀렸어요. 그래서 뭐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할 때 내가 여러 거 파일로 내가 미리 이어놓고 그렇게 할게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그래서 이거 몰랐어요. 이거 배워야 되죠. 아, 예.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33천, 그리고 아수라는 그 삼베다에 나오는, 리그베다에 나오는 그런 신이다. 우리 인간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비록 전쟁을 좋아하지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예, 13번, 14번, 이래가지고 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사촌왕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신들의 왕인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33천 14번에 음. 예 그러면 33천의 신들은 세존이 수단마 의회에 모여 앉아 그들이 예, 모이게 된 안건을 심사숙고하고 그 안건을 토의합니다. 그리고 논의하여 결정된 것은 사대천왕들에게 각각 통보되고 하달됩니다. 그러면 사대천왕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고 그 안건을 통보받고 하달받습니다. 자 그 왕, 음, 이거는 이제 어떤 순서로 이제 안건을 이제 통보를 받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별것 없어요. 자, 15번 범천 산왕 꼬마라의 일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음, 자, 15번 예. 세존이시여, 그러자 보시기 세존이시여 그러자 북쪽 방향에 광대한 빛이 인식되면서 광명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신들의 왕인 삭가가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저런 표상이 보이고 저런 광명이 생기고 저런 빛이 드러나는 징후가 보이면 그것은 범천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광명이 생기고 빛이 드러나는 징후가 보이면 그것은 범천이 출현하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표상이 보이기 때문에 범천이 출현할 것이니 범천에게는 풍부하고 큰 빛이라는 전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하죠. 범천은 색계 사람이에요? 아니면 역계 사람이에요? 색계 초수 사람이 바로 음, 범천이거든요. 음, 그러면 33천 사람들은 색계의 그 특징에 한번 보세요. 제가 나눠준 표에 보면 몸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색계에 보면 음, 몸은 빛으로 져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천이 나타날 때 항상 33천의 모든 신들을 능가하는 빛을 바라면서 나타나요. 음, 왜? 몸 자체가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그 범천은 색계 초선 사람인데 우리가 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33천의 신을 지금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리고 야마천이나 도설천에 있는 손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낮은 단계의 존재는 높은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음, 높은 존재들은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내려다볼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2차원적인 동물, 예를 들면 지렁이 같은 거, 음, 높이를 모르잖아요. 일직선으로만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3차원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음, 지렁이가 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차원적인 동물 지렁이한테는 모든 게 다 높낮이가 없이 약간 높낮이는 없이 그냥 일자에 어떤 방향이 있고 이런 것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2차원적인 동물들은 하늘이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하지를 못하지만 예? 우리는 밑에 있는 2차원적인 생물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존재는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4차원은. 근데 우리가 4차원을 우리가 볼 수 음, 있는 거는 우리 존재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네. 4차원 존재는 우리를 지금 보고 있을 음,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 보듯이. 음, 예? 음, 음, 아이고, 4차원 존재는 우리 보고, 아이고, 니 뭐 몇 살에 살고, 뭐, 니 글로 가면 니야. 몇 분 뒤에 니그 차원인데 왜 글로 가고. 우리가 왜 지렁이 보고 앞에 있으면, 니 그거 가려면 안 되는데 가듯이. 맞아요. 네, 저 똑같이 그런 그런 생각해요. 그렇듯이 지금 비록 음, 33천의 신들이지만 범천은 색계잖아요. 이미 단계가 높은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 신들이 몸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기 전에
보여주려고 일부러 변신을 하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구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출현하는 전조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넷째 줄. 예, 빛이 보면 출현하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전조라는 것만 알지 실제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범천이 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33층보다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낮은 존재는 높은 존재를 보지를 못해요. 높은 존재는 낮은 존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17번 세존이시여 범천 산왕꾸마라가 33천의 신들에게 출현할 때는 거친 자기 모습을 창조한 뒤에 출현합니다. 세존이시여 범천의 본래 모습은 3천의 신들의 눈의 영역으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네, 세존이시여 범천 산왕꾸마라가 33천의 신들에게 출현할 때 그는 용모와 명성에서 다른 신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예, 바로 여기까지. 이제 범천 산왕꾸마라가 신들한테 나타날 때는 처음에는 자기의 존재의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좀 거친 모습, 남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또 자기가 또 친한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여기 보면 세존이시여 범천의 본래 모습은 33천의 신들의 눈의 영역으로는 체험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4차원을 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지금 뭐 과학자들 이야기하기로는 9차원, 10차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차원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왜 풀면서 풀리지는 못하지만 있다라는 건 아는데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 단계만 높은 4차원만 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내장과 안과 바퀴 뒤집어져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막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피부로 보호되어야 되고 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낮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형상을 무섭게 하고 자기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 이 불교에는 이러한 게 별로 안 나타나는데 기독교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모세가 그 신한테 이제 왜 십계를 받을 때 처음에 막 엄청나게 하늘에서 무서운 음성으로 막 들려오죠. 예? 그리고 막 그걸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십계를 내려주고죠. 그리고 또 모세가 또 이제 그거 할 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바다에 그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보일 때도 신의 엄청난 음성을 그 모세가 듣는데 그 음성은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모세만 듣지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신들의 능력이에요. 자기가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기를 통해서 음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듣기 싫건 좋건 간에 다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음파를 떠나서 마음으로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모세한테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형상으로도 보이고 그렇게 음성으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도 그게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었지만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신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여기에 나타난 신들이 예? 겨우 새끼 1승천 정도의 범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정말 참 너무 한심하죠. 우리는 벌써 무색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겨우 새끼 1승천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거.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세계 최초의 살인자 성경에 의하면 카인이잖아요. 카인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카인의 후예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카인인데 카인이 신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는 이제 이곳에서 살 수 없고 이곳에서 영원히 처방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카인이 그 막 무서움에 떨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돌로 쳐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러지 못하도록 너의 이마에 표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해가지고 카인까지가, 예?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도 보면 카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한테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동생을 죽인 자라고 돌로 쳐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너의 이마에다가 표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돌로 쳐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럼 그때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361페이지 18번에 보면, 세존이시여. 그러면 범천 사냥꼬마라는 거친 자기 모습을 창조하여 반자시카 동자의 용모를 하고 33천의 신들에게 출현합니다. 그는 공중으로 올라가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습니다. 마치 힘센 사람이 잘 덮인 좌상이나 고른 땅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는 것처럼 그와 같이 범천 사냥꼬마라는 공중으로 올라가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은 뒤 33천의 신들에게 청정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서 이런 개성으로 기쁘게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들은 일단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신들이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제압을 하든지 나를 믿게 하려면 신통력을 보이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상수신변, 한쪽에는 불이 나오고 한쪽에는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신통력을 그 자기 고향에서도 보였잖아요. 자기 고향 그 카필라성에 가니까 전부 다 어이 조카 왔는가? 그러고 또 어이 어이 삼촌 뭐해요? 하면서 막 쫓아오고 막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허공에 팍 앉아가 허공에 뜬 채로 신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허공에 떠서 가부좌를 틀고 앉는 정도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불이 막 나오고 반쪽에서는 물이 나오는 신통력. 이게 가장 어려운 신통력이래요. 신통력 중에서. 그래가지고 물과 막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탁 내려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세존이시여. 어이 어이 조카 왔는가 하다가 갑자기 세존이시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범천도 허공에서 이렇게 신통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동자의 모습을 하고 모습은 인자한 모습으로 바꿔서 나타났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허공에 떠가지고 신통력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9번에 세존이시여 범천 사냥꼬마라는 이런 뜻을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범천 사냥꼬마라가 이런 뜻을 말한 그 목소리는 8가지 특질을 구족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신이 인간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 8가지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첫째, 그 목소리는 분명하고, 둘째, 이해할 수 있고, 셋째, 선율이 있고, 넷째, 관심을 끌고, 다섯째, 함축적이고, 여섯째, 늘어나지 않고, 일곱째, 깊고, 여덟째, 낭낭합니다. 요게 신들이 인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신들이 잔소리 하듯이 막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목소리도 힘도 있어야 되고, 선율이 있고, 아름다워야 되고, 낭낭하고, 그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요게 바로 신들이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높은 단계의 신이 낮은 단계의 신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러한 8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거, 요거는 그냥 참조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도 성경에도 또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특히 신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하죠. 그 높지도 않은 신, 겨우 지금 사남꼬마라 정도 되는 범천 정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고 뭐 별걸 다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일단 그래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우리 세기경이라고 여기서 공부를 다 하겠지만, 예, 세기경에서 봐도 그 범천 존재가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것을, 그것을 읽으면 누구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성경에 믿는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나중에 세기경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363페이지 20번 한번 읽어보세요. 세존이시여 그러면 범천 사난꼬마라는 33가지로 자기 모습을 창조한 뒤 33천의 신들의 각각의 자리에 가부장하고 앉아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33천의 신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돌을 닦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는 왜 돌을 닦으셨어요? 바로 네, 많은 사람들의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예, 신과 인간의 이상과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예, 맞아요. 이거 중요해요. 음, 부처님께서 왜 돌을 닦았는가? 바로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그리고 세상을 연민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과 인간과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돌을 닦으셨다. 도 닦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하죠, 그죠? 네. 예, 그리고 계속 읽어보세요. 네. 존자들이여 누구든지 부처님을 의지처로 하고 법을 의지처로 하고 승가를 의지처로 하고 계를 잘 지키는 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떤 자들은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어떤 자들은 화락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어떤 자들은 도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어떤 자들은 야마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어떤 자들은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어떤 자들은 4대 왕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가장 낮은 몸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다바의 무리에는 태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불법성, 계를 잘 지키면 요거까지 우리가 예류가에 될 수 있다 했죠. 네, 예? 네, 예류가에 되는데 죽어서도 악체에 태어나지 않고 유격천에는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또 하나 알았죠, 그죠? 네, 예류가에만 되는 게 아니라 유격천에 태어난다. 이거는 그 조금 좀 외워놓으면 좋다 그랬어요. 유격천. 4대 왕천 밑에서부터 4대 네.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라천, 타와차제천 이렇게 해서 하고, 이 간다바가 뭔가 하면 간다바는 건달바 왕 뭐자고 건달바 하는 이야기 아,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 음, 그거 할 때 보면 괴방광불화환경 그거 이제 하면서 그거 할 때 보면 뭐 건달바 나오잖아요. 건달바가 이 유격천에도 못 드는 단계에 아주 저급한 신이에요. 그게 바로 약천기에 건달. 나오는 거예요, 스님 예, 그러면? 환경 약천기에 나오는 거. 예, 약천계. 예, 음, 예. 음, 그래 가장 낮은 단계. 음, 유격천에서도 못 들지만 그래도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면서 약간 신 쪽에 기울어져 있는, 신은 신인데 하여튼 아주 낮은 단계의 신. 간다바, 건달바. 예, 바로 그겁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22번, 네. 364페이지 22번. 세존이시여, 그러면 범천 사난꾸마라는 자기 모습을 하나로 만듭니다. 자기 모습을 하나로 만든 뒤 신들의 왕 사가의 자리에 앉아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33천의 신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네 가지 성취수단을 천명하셨고 또 그 성취수단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들어 행하고 어떻게 변환시키는가도 천명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그 넷인가요? 자, 여기서 보살님 읽지 말고, 음,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사여의적이라고 네. 하잖아요. 사여의적. 자, 열의, 예, 정진, 예, 마음,
예. 그다음에가 검증. 검정. 오. 열의 정진 마음 검정 맞아요.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요 네 가지를 잘 해 가지고 자기도 지금 페이지 366 페이지 위에서 둘, 넷, 음. 여섯째 줄. 존자들이여. 존자들이여 나도 이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지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신통을 가지고 큰 유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도는 누구겠어요? 범천 사막구마라, 사마쿠마라. 사람꾸마라죠. 그죠? 네. 사남꾸마라. 예. 그러니까 범천도 내가 이 네 가지 사예의족을 많이 수행했고, 예, 공부지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큰 시통력을 가지고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지? 예. 자, 세 가지 기회의 터덕. 예. 이것은, 자, 세존이시여 위에서 넷째 줄. 아시는 아시는 분, 분? 예.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세 가지 기회의 터득을 깨달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셋인가요? 존자들이여 여기 어떤 1번, 자는 네. 1번, 여기 1번입니다. 예. 존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감각적 욕망에 얽매이고 해로운 법들에 얽매여서 머뭅니다. 그는 그 후에 성스러운 법을 배우고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고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법을 배우고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고 출세관법과 그것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아 감각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해로운 법들에 얽매이지 않고 머뭅니다. 예, 됐습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4번, 367페이지 2번이 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두 번째. 자, 다시 맞아요. 네, 다시 존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거친 몸의 작용들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거친 말의 작용들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거친 마음의 작용들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그는 그 후에 성스러운 법을 배우고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고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법을 배우고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고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에 따라 도를 닦아 거친 몸의 작용들을 가라앉히고 자, 거친 말 예. 거친 여기입니다. 마음의 작용들을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터프하게 하지 말고 보살님처럼 아주 부드럽게, 예? 소프트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점도 크게 없고 이렇게 말이 거칠지 않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25번이 세 번째 기회예요. 예, 네. 이거 읽어보세요. 예. 다시 존자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이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비난받지 않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열한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은 수승한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검고 흰 부분들을 잘 갖춘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자, 그, 요거를 바로 알면 바로 요게 세 번째로 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페이지 366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째 줄.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세 가지 기회의 터득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이 셋인가요? 첫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 둘째, 친구의 삼업을 가라앉힘. 결점이 없이 부드럽게 함. 친구의 삼업을 부드럽게 함. 24번. 25번은 이건 좀 긴데 유익한 유명, 것은 유익하다고, 예? 그대로 꿰뚫어 알고, 해로운 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그대로 꿰뚫어 알고, 비난받아야 할 것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꿰뚫어 알고,
비난받지 말아야 할 것은 비난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꿰뚫어 알고,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꿰뚫어 알고, 받들어 행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받들어 행해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꿰뚫어 알고, 저열한 것은 저열한 것이라고 꿰뚫어 알고, 수승한 것은 수승한 것이라고 꿰뚫어 알 때 행복을 성취한답니다. 그럼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 세 가지. 첫째, 감각적 욕망 베이지함. 벗어나야 되고, 친구의 삼업에서 네, 벗어나야 되고, 세 아니, 번째는 제대로 친구의 삼업에서 거친 마음이 거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들뜨지 부드러운 않는 것. 마음이 일어나고, 예. 세 들뜨지 번째로 않는 모든 것을 제대로 꿰뚫어 앉는 것. 예, 쉽지 일어나는 않다. 것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 바로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야, 부처님 너무 친절하다, 그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고, 둘째, 친구의 삼업을 밝히고, 셋째,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면 꿰뚫어 알고. 힘을 가지면 너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행복이 일어났을 때, 자, 369페이지. 자, 이러한 행복이 일어났을 때, 밑에서 둘째 줄, 둘째 줄.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무명이 제거되고 영지가 일어납니다. 그의 무명이 빛바래고 영지가 일어날 때 행복이 생겨나고 행복을 능가하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존자들이여 마치 희열이 환희를 생기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무명이 빛바래고 영지가 일어날 때 행복이 생겨나고 행복을 능가하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자, 요게 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 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무명이 사라지고 영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명의 반대말은 아비자에서 아자를 빼면 된다 그랬죠. 안을 빼면 된다. 그러면 비자가 예, 명지가 되겠죠. 예, 무명의 반대말, 예, 명. 예, 그냥 명쾌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수행의 가장 기본이자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념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71페이지. 예.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신법입니다. 사념체가 뭔 줄 알죠? 신수신법. 예, 예. 이건 하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세존이시여 범천 산왕꾸마라는 이런 뜻을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범천 산왕꾸마라는 이런 뜻을 말한 뒤 다시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33천의 신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유익함을 터득하기 위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천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바로 사념체입니다. 예. 네, 무엇이 내십니까? 존자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뭅니다. 그는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물면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고요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고요하게 되어 밖으로 남의 몸에 대해서 지와 견을 가지게 됩니다. 존자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뭅니다. 그는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물면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고요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고요하게 되어 밖으로 남의 느낌에 대해서 지와 견을 가지게 됩니다. 존자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뭅니다. 그는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여 머물면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고요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고요하게 되어 밖으로 남의 마음에 대해서 지와 견을 가지게 됩니다. 존자들이여 여기 비구는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뭅니다. 그는 안으로 법들에서 법들을 관찰하여 머물면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고요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바르게 삼매에 들고 고요하게 되어 밖으로 남의 법들에 대해서 지와 견을 가지게 됩니다. 존자들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유익함을 터득하기 위한 이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천명하셨습니다. 자, 이 신수심법은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우리 수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모든 것이라고 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음, 살피고 다리가 저리면 다리가 저리다. 하지만 표상과 미세상은 절대 취하지 음, 않는다. 예를 들면 뭐, 다리 저림이면 뭐 다리 저림 이렇게 하지 뭐 다리가 뭐 발가락에 있는데 와가지고 아파 죽겠네 하고 뭐 미세상을 취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저림이면 저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어 느낌은 내가 지금 우울한 기분이 일어난다든지 슬픈 느낌, 기쁜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때마다 이 몸을 관찰하다가도 나의 느낌이 갑자기 막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러다가 또다시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면 윗바사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보면 사라진다거든요. 다리 저림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음,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리를 펴야지만이 다리 저림이 풀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맞죠.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음, 이 다리가 저린데 다리를 펴야지 다리 저림이 풀리잖아요. 근데 정말 수행을 할 때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리 저림, 다리 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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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림 하면서 계속 다리를 안 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림이 사라져요. 음, 안 해보면 이거 못 믿죠. 경험을 해봤죠. 음,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법은 신수 일체, 심을 뺀 일체의 나머지 모든 것. 예, 모든 거. 이건 내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더는 안 할게요. 예. 자, 그리고 7가지 삼매의 필수품. 이것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음, 팔점도를 음, 이야기하시거든요. 음. 예. 자, 예. 태존이시여 이거, 범천 사난꾸마라는 이런 뜻을 말하였습니다. 태존이시여 범천 사난꾸마라는 이런 뜻을 말한 뒤 다시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33천의 신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는 바른 삼매를 닫고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7가지 삼매의 필수품을 천명하셨습니다. 무엇이 일곱입니까?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존자들이여 이런 7가지 구성 요소들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것을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는 기반을 가졌다고 하고 필수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존자들이여 바른 이게 견해로 중요해요. 지금부터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예요.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정견이 잘못되면 정사유가 정사유가 잘못되고, 안 되고, 네, 정사유가 잘못되면 정의가 잘못되고, 잘못, 정의가 잘못되면, 정업이 예, 잘못되고,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비유로 내가 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비닐을 이야기했죠. 네, 그죠? 귀신인지 안다고. 예. 내가 만약에 그거를 귀신으로 정견을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생각도 귀신이라고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말도, 귀신 하면서 음, 말도 잘못하게 되고, 행동도 어떻게 하게 돼요? 그게 비닐이면 천천히 걸어갈 거를, 엄마야! 하면서 막 뛰어가게 도망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음, 예? 바른 견해로부터 또, 네, 바른 생겨난 사유. 다른 사유가 생겨납니다. 이게 견해가 원인이 되고 사유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면 자, 이것도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다? 연기법이다. 연기법.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알고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를 어,
한번 읽어보세요. 바른 네. 해탈이 생겨납니다까지. 존잘들이여 바른 견해로부터 바른 사유가 생겨납니다. 바른 사유로부터 바른 말이 생겨납니다. 바른 말로부터 바른 행위가 생겨납니다. 바른 행위로부터 바른 생계가 생겨납니다. 바른 생계로부터 바른 정진이 생겨납니다. 바른 정진으로부터 바른 마음 챙김이 생겨납니다. 바른 마음 챙김으로부터 바른 삼매가 생겨납니다. 바른 삼매로부터 바른 지혜가 생겨납니다. 바른 지혜로부터 바른 해탈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까지. 자, 8정도가 바로 바른 삼매까지인데, 예? 바른 삼매로부터 바른 지혜가 생겨나고, 바른 지혜로부터 해탈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 8정도 플러스 지혜 플러스 해탈. 해탈까지 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8정도 플러스 8정도만 잘 지키면, 바른 삼매까지 들면 바른 삼매에서 바른 지혜가 지혜가 생겨나고, 바른 나와서 지혜로부터 바른 해탈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탈로 하면 우리는 이제 영혼이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한 2개 써놓으세요. 네. 했어요, 2개. 예. 그리고 전자들이요. 손자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바르게 자들이 말하기를. 말하기를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1번 스스로 잘 차려졌고, 잘 2번, 설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3번, 시간이 걸리지 않고 4번, 와서 보라는 것이고 5번, 향상으로 인도하고 6번.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다시 불사의 문은 활짝 열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자, 두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까 거꾸로 제가 아까 앞에서 물었는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중요하다면서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못 찾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사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 다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법이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공부를 할 때 훌륭한 선생이 필요하다는 것보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은 여기 있잖아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노상 하시는 말씀 와서 보라고 한다라고 내 그때 그랬잖아요. 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말만 믿지 말고 와서 봐라. 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라. 그렇게 할 때 바로 불사의 문은 활짝 열려져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사의 문은 활짝 열렸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이제 맺는 말 해가지고 과거에도 이러한 굉장한 스승이 계셨고 페이지 375페이지 75. 맺는 말 예. 둘, 셋, 과거에도 여섯, 이러한 일곱. 굉장한 네. 과거에도 이러한 굉장한 스승이 계셨고 이러한 굉장한 법을 설하셨고 이러한 굉장한 특별함을 증득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러한 굉장한 스승이 누구겠어요? 그럼 과거 7불이겠죠. 그죠? 7불. 예. 그리고 미래에도 미래에도 이러한 굉장한 스승이 계실 것이고 이러한 굉장한 법을 설할 것이고 이러한 굉장한 특별함을 증득하는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라고. 그런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륵 부처님. 예, 미륵불. 언제 내가 오시나? 너무 수준 낮은 걸 물었나?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 57억 년 전, 57억 몇천 년 후에 오신대요.
예. 하여튼 뭐 57억 몇천 년인가 59억 몇천 년인가. 아, 그전에 우리는 빨리 윤회를 끝내고 끝을 봐야죠. 뭘 50 몇억 년까지 윤회를 하려 그래요. 50 아, 몇억 년까지. 아이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29번 예 읽고 인제 끝내겠습니다. 예. 네. 세존이시여 범천 산왕꾸마라는 33천의 신들에게 이런 뜻을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웨사와나 대천왕은 범천 산왕꾸마라가 33천의 신들에게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을 면전에서 직접 듣고 면전에서 직접 파악하여 자신의 회중에게 알렸습니다. 자나와사바 약하는 웨사와나 대천왕이 이런 뜻을 자신의 회중에게 말하는 것을 면전에서 직접 듣고 면전에서 직접 파악하여 세존께 아뢰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자나와사바 약하가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을 그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면전에서 직접 파악하셨으며 그리고 스스로 추상의 지혜로 하신 뒤 다시 아난다 존자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뜻을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면전에서 직접 파악하여 비고들과 비고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성정 범행은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 되어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었다. 자 이거는 뭐 별것 아니고 사망꾸마라는 33천 신들에게 이런 것을 말했다는 거고 자와나 사바카 약하는 웨사비와나 대천왕에게 이런 뜻을 직접 말하는 것을 직접 봤다라는 것이고 세존은 자와나 사바 약하가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거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아난다 존자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어서 현재 성가가 잘 발전되고 예, 잘 설명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보내드린 복사물 중에 마하고인다경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예. 마하고인다경 이거 하면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는 한번 보낼 때 그거 하니까 제가 전부 다 이제 남았는 거 나머지 13개인가 14개경을 전부 다 해서 다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보내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기간니까에도 이제 거의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이제 14개경 정도밖에 안 남았, 15개경 정도밖에 안 남았는 것 같아요. 34개경 중에서 많이 왔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꾸준하게 뭐 욕심내지 말고 있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욕심내지 말고 꾸준하게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 경전이 끝날 날이 있고 우리도 또한 깨침을 얻어서 뭐 59억 몇천 년 미륵불 올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이번 생에 최소한 예류가라도 들어서 7번만 더 오고 끝을 내죠 뭐. 예. 그러면 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보살님 고생하셨고요. 예, 편안한 네, 밤 되세요. 예, 일단 네, 녹음 고맙습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예.